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토마스 울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고독을 치유하여서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가장 주요한 목적이지 않았겠는가 이야기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외롭게 살아가는 인생들, 홀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새롭게 부여되어진 공동체, 형제, 자매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한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고독을 치유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은요, 반면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고독한 인생을 살아갔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아멘. 어떻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심지어 세상의 새와 동물들도 다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집이 없구나. 우리 주님의 그 고독한 삶, 그 고독한 인생의 여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주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그의 삶은 더욱더 고독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 하나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네, 제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3년 동안 정성을 쏟아부었던 제자들,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켰던 너희들이 이제 나를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홀로 남겨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고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 해도 참 고독하겠다, 이만 해도 참 외로우시겠다 생각드는데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고독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음을, 주님의 외로움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서요, 너희가 다 나 떠나갈 거지만 내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 그래, 하나님 아버지 있으니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믿고 의지하셨던, 어쩌면 마지막 삶의 보루와도 같았던 그 하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은 인생이었노라고, 그 하늘 아버지로부터도 외면받은 인생이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토록 외롭고 고독한 인생 걸어가게 되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다음 마태복음 27장에 주님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 중 4번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참으로 고독에 가득 찬 절규의 외침이었음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늘 아버지, 왜 지금 나를 버리십니까? 주여, 지금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눈물로 외치며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왜 우리 주님은 이토록 깊은 고독의 자리에, 왜 이토록 깊은 외로움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돌아보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해 주시고자 했던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금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그토록 버림받았다는 이유,
고독의 자리에 들어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은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의 죄악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우리 주님께 쏟아 부어지게 되었다. 주님께 전가되어졌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이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인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래는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서심으로 그분은 어떤 존재가 되어졌느냐? 죄의 존재, 죄인의 존재가 되어졌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존재의 죄를 다 정갑받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모든 이들의 죄인, 모든 자들의 죄인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계신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죄악을 품에 끌어안으며 그곳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살인이, 음행이, 음란이, 거짓이, 미움이, 도적질이 우리 주님의 존재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계셨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하늘 아버지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 또 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뭐냐? 주님은 정결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흠이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데, 심지어 그 죄악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신데, 근데 지금 어떻다고요? 독생자 예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니, 하나님은 어쩌면 그 아들을, 한 번도 그 눈길을 떼본 적 없는 그 독생자 예수를 향해서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그 눈을 떼실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 아버지와 단절되어진 멀어진 삶의 자리를 묵묵히 걸어가게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철저한 거절과 배신, 고독을 경험하셔야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다. 첫 번째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이렇게 버림받으셨을까?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때문이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만든 원인이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죄가 무서운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죄는 형벌,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 받습니다. 그죠? 네. 뭐 교통복구를 하나 잘못 어겨도요, 벌금을 내야 되고요. 그보다 더한 것을 하면 사실은 형을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면요, 그 죄에 대해서,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가, 삭을 물으시는데,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요, 그 죄의 대가일 것이다 말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흔히들 그냥 육체의 죽음 생각하면
뇌나 심장의 기능이 멈추면 죽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완전한 분리, 완전한 단절을 가리켜서 죽음이라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적 죽음인데요. 육체적 죽음은 무엇이 분리되는 것이냐? 바로 몸과 영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질 때 바로 그것은 죽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어질 때는요, 원래는 죽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마도 영원히 살아가는 완전한 몸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설계하며 계획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합니다. 타락합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 들어왔느냐? 사망이, 죽음이 함께 들어왔는데 바로 육체와 영혼의 분리, 육체의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영적 죽음, 영혼의 죽음, 또는 두 번째 사망이라 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육체적 죽음이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한 심판대에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심판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주님의 심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인데, 여기서 경험하는 영적 죽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완전한 단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완전한 끊어짐, 그것이 바로 영적 사망, 두 번째 죽음의 실체일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거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심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지옥에 대한 무서움 있으십니까? 네, 그렇죠. 요즘에 이제 천국 지옥이 별로 얘기가 안 돼서 이건 문제다 비판하는 분도 계신데요. 저는 가끔 이렇게 저희 아들 때문에 그거 사실 되게 환기할 때가 있는데, 한 번씩 잠자리에 누우면 저한테 아빠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내미 신앙교육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진지하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지옥에 대한 근심이 있는 것이 어쩌면 또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옥의 실체는 뭔지 압니까? 유황불, 뜨거운 불, 연기, 고통, 그게 지옥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럼 지옥이 왜 지옥되어지느냐? 거기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진 것, 단절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요,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일 것인데,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천국은요, 금은 보화가 있고 좋은 음식이 있고 병이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일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형벌은 무엇이냐? 사망인 겁니다. 그럼 사망이 뭐냐? 바로 우리가 어떤 지옥에 떨어지고 벌을 받고 고통당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이요 영적 사망일 것인데, 지금 십자가 위에서 그 영적 단절이, 영적 사망이 누구한테 쏟아지고 있느냐?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신 주님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적이 없었던 그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황, 그 상태를 경험하시면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그 단절의 고통을, 그 고독의 고통을 울부짖으며 외치고 있었노라, 우리는 돌아보며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단절이었음을, 우리가 받을 심판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단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버림받음이었습니다. 하나, 주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연합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게 되어질 것인데,
주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삶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 단절, 이 고독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완전한 구원을 위한 버림받음이었다. 완전한 구원을 위한 버림받음이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에게 쏟아지니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는 그 주님을 향해 쳐다보실 수조차 없으셨습니다. 두 번째,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바로 영혼의 분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이었을 것인데 그 형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버림받아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철저히 버림받으실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서 공의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공의롭다. 네. 그러니까 죄가 없다, 흠이 없다라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항상 유지하여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는요 또 어떤 속성이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공의와 사랑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죄가 보면 심판하는 건 공의 하나님인데요,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건 또 사랑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바로 이 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임을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놀랍게도요, 이 서로 다른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속성이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십자가에서 심판당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이 주님의 공의로움과 이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의 속성이 함께 어우러져 완전하게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공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심판한 하나님인데요, 누구를 심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죄를 그냥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드러내어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쏟고 계시느냐? 우리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쏟아붓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그 모든 심판을 쏟아부으면서 누구를 건져내십니까? 바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내가 담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버림받아야 되는데 내 죄를 하나님께, 주님께 전가시키고 주님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원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요 역사일 것인데, 그래서 그 어떤 자도 함부로 이 십자가를, 이 구원을 깎아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을 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을 가로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게 되셨더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신비를, 이 은혜를 또한 잘 깨달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고독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이미 주어지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과의 연합의 삶을,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부디 잃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이미 심판받은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구원이요 참된 축복의 인생일 것인데, 부디 그 하나님과 연합을 오늘도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잘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